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켜 여호와 앞에 엎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또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다시 한 번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세상 불공평하다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이렇게 능력이 좋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어?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또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부모, 돈 많은 부모 밑에서 다 그러고 보니까 다 돈이네. 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것이 있어요. 우리 공평하게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생명. 은혜하고 태어나면서 주어진 나의 생명. 이것은 뭐 내가 갖고 싶다고 가졌던 것도 아니고 내가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생명.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은 동일하게 임해요. 돈 많은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어느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 우리가 그렇게 영웅이라고 치받는 그런 수많은 사람도 다 죽었고, 사도성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도 다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이거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죽음 사이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하루 24시간. 어떤 사람은 25시간, 어떤 사람은 23시간, 이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동일하게.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고통과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사용한 사람은 그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똑같이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사용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 낙오한 인생, 무너진 인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죽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것인데 잘 활용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무슨 시대, 이 역사를 보면 무슨 조선 시대, 무슨 시대 막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두 가지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첫째는 이가보 시대라는 거죠. 이가봇이란 뜻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곁에서 떠났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때가 바로 이가봇 시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네셀 시대예요. 에베네셀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와 그런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가 바로 에베네셀 시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가봇이라는 시대와 에베네셀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 시대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시대?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의 이 이야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기 이전의 선지자가 엘리라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엘리는 늙었어요. 늙으니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이 불어서 몸이 뚱뚱했어요. 불편했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에 불편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자신을 이어서 제사장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돌리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여러 여자들에게 음란한 짓을 행하고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시켰던 거죠. 그때 전쟁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언약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어져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됐다는 그 소식을 엘리가 듣게 되어져요. 의자에 앉아있다. 그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 둘이 저녁에 죽었다는 소리에 놀라서 그 목이 꺾어져서 죽게 되어져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두 자녀가 함께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마침 그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소식에 그 아이를 갑작스럽게 낳게 되어지고 그 여인은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가봇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엘리가 제사장이 되었던 거고, 그는 90평생을 살았어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엘리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지켜내지 못하자, 자신들의 죄로, 자신들의 그런 악행으로, 자신들의 어두운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잘 활용하고 귀하게 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소홀히 값없이 여겨. 그러면 그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그런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순간이,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죽게 되었죠. 즉 우리의 삶에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속에 웃음이 없을 수 있어요. 삭막한.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엊그저께 그 유퀴즈에 빌 게이츠가 출연했어요. 참 대단해요. 유퀴즈 그 섭외로. 그 한 20여 년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지금은 순위가 좀 바뀌긴 했지만 지금까지 그분이 이 빌 게이츠가 섬기는 거, 선교하는 거 뭐라 그러죠? 기부를 내가 잘못하면 14조인가? 140조인가를 했다. 140조. 140만 원, 140만 원 아니고 140 상상도 안 되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를 하면서 쭉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론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인 99%를 세계의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는 곳도 있어요.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로 인한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왼수 같은, 아주 왼수 같은 그런, 이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건물도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우리는 지금 나의 죄로 인해서 이가봇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가봇 시대를 허락하시긴 하지만 그냥 끝까지 버려두고 떠나지도 않으시다라는 거죠. 즉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왼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어요. 부부간에도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떼서 님이 됐는데 님 하나에 점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아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다라고 해서 싸움. 요즘 TV 보면 그런 부부의 불화들 다루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도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는 데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 번쯤은, 두 번쯤은.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가봇 시대를 허락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가봇 시대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시대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엘리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선지자로 세워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은 이제 이가봇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스바 회개운동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못 살게 불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그들이 무언을 하려고 모였다는 것을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네, 다시 이것도 좀 혼내줘야지 하고 전쟁을 벌려고 군사를 모았어요. 군사를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있는 그 미스바 지역 그곳으로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또 모여서 이들이 뭐 했냐? 금식을 했어요. 금식 먹은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할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 블레셋이 오해해서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랑 전쟁을 하려고 모이네? 라고 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 이들은 그 자신들에게 공격해 오려는 블레셋 사람들을 대고해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요. 사무엘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버려두었던 이가고 시대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친히 싸워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셨다는 거죠.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들은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왜 이렇게 힘들까? 나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계획한 대로 또 안 되고, 뜻한 대로 또 안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 안 되나 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이가고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봤고, 세상의 사람을 바라봤고, 세상의 도움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감당하기 참 힘들다, 어렵다, 버겁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사람마다 경우도 다르고 경우도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자녀 문제, 건강, 어른들,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는 건강이나 자녀들 이런 것이 가장 문제겠죠. 또 젊은 사람들 이런 데에는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문제들, 또 그러다 보니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려워요. 때로는 이거 잘 안 된다, 이거 참 내 능력 밖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모습. 그때 필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아무런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금식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막강한 전투력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처럼 내 앞에 맡겨져 있는 수많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역사하실 때 모든 문제를 넘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를 떠나셨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을 때, 정직하지 못했을 때, 죄를 범하고 악한 삶을 살았을 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었을 때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모일 때라는 거죠.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너희들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모인다라는 것은 여러 뜻이겠지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갈라졌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으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이 장작, 모닥불 같은 우리 캠프파이어나 이럴 때 보면 나무를 막 싸서 불을 피워요. 막 불이 활활 타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꺼내서 다른 곳에 두면 그것은 금방 그 불길이 꺼져요. 불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가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그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나 이렇게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양이나 무슨 염소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사자라고 해서 막 무조건 막 가서 잡지 않아요. 그들은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어떤 동물을 공격하느냐,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동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풀을 뜯어 먹다가 이동하면서 조금 놓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짓을 했든지, 그럴 때 사자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 그런데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에 있을 때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자꾸만 예배 때문에 모이고, 기도회 때문에 모이고, 공부하는 성경 공부 때문에 모이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차 마시는데 모이고, 맛있는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들은 아무런 전쟁할 마음도 없이 모였고,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그 안에 기도했어요. 즉,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진짜 무기는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다 이룰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태가. 그런데도 이들은 블레셋과의 싸우면서 승리했어요. 이 모든 것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도우셨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거죠. 즉, 어려우면, 힘들면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어떤 기도?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들은 지금 이가고 시대를 살았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하세요. 우레를 바라셨다. 천재지변을 일으키신 거예요. 천재지변. 막 무슨 이스라엘 막 싸움의 능력이라고 막 그런 정도가 천재지변을 바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랬다는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환난 날에 너 힘들 때 나 불러. 너 어려울 때 나 찾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도하면 문제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능력은 커진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문제는 줄어들고 문제는 줄어들고 하나님은 커집니다. 하나님은 커집니다.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면 기도하면 문제는 줄어들고 문제는 줄어들고 하나님은 커집니다. 하나님은 커집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즉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번제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진실된 예배, 그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열매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반드시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몇 분 안 되니까 그런 일 없지만 가끔 학생 청년들 예배드릴 때 어른들도 마찬가지. 예배드릴 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데도 어떤 사람은 핸드폰만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다다다다 들락들락 하는 사람, 오만 가지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정말 가득 갚아야 되는데 내일 누구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 근심들 그런 것들을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 예배가 되겠어요? 몸은 앉아 있어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예배가 되겠냐고요. 제가 주일날 한 월요일에 이 목사님하고 야구를 가끔 해요. 매주 월요일마다. 근데 요즘은 야구를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이제 너무 요즘 더워서 이제 낮에 안 하고 월요일 주일날 저녁 때 야간 경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주일 오후 야간 경기를 하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은 입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머리는 야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구. 빨리 끝나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조금 쉬었다가 야구를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냐. 목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예배 온전한 범죄를 드려요. 그런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무시당하고 가벼이 여길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가보 시대를 정리하고 에베네셀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이가보 시대나 에베네셀 시대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삶의 질이 180도 아니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누리는 것이 이가보 시대와 에베네셀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복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가봇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째로는 우리를 공격했던 대적이 떠나가요. 대적이. 즉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르더라. 즉 우리의 적군이 다 도망가고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그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고자 할 그런 엄두조차도 못 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성읍도 뺏기고 많은 것을 뺏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들에게 뺏겼던 성읍도 찾고 땅도 찾고 논도 찾고 밭도 찾고 다 찾았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소망 또 아주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해서 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어떤 지역에 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함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친구도 사귀고 뭐 어떨 때는 스승 또 부부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가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 봐요. 너무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이 모든 것은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반을, 어떤 사람들이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로 지난날에 우리 이가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먼저 바라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고 현재의 에베네셀에 감사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없네 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요.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미래의 에베네셀에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5년 후, 나의 10년은 어떨까? 기대돼. 이런 말. 지금보다 10배, 30배, 100배 더 잘 되는 나의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니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떠나심,
이가고 시대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가고 생활을 정리하고 에베네셀의 신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가고 시대가 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실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함께하는 에베네셀의 시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